자, 포로귀환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쉬울 겁니다.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포로귀환 시대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재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처음 시대가 1차 귀환 페르시아 시대 성전 재건을 이루어집니다. 수르바벨이 있었고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2차 귀환 때는 이제 81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수르바벨 학계 다 죽은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14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오늘의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시대, 1차 귀환 시대의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기원전 539년에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이죠.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페르시아가 너무나 강성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원래 이제 메대와 바사가 합쳐진 나라가 그런 건데 합쳐져 가지고 이 바벨론을 이제 급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한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BC 539년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그러죠. 이때에 한 가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칙령이 새겨져 있는 원통형 문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즉 고레스 칙령,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했던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서 통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죠. 이 민족들은 70년,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거야.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전 페르시아 그때 당시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는 땅의 왕인데 이럴 수가 있나 좀 놀랐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러한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런 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까지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가지고 왔던 은그릇, 금그릇, 성전에 있던 모든 그 그릇을 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실제로 이사야에서 나와 있죠. 고레스는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걸 읽었을 때 궁금증이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그 잡고 있던 포로들을 왜 데려가나?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 집중시키는 그러한 이제 정책에 펼쳤죠. 비루한 자들만 남겨놓고 정말 존귀한 자들은 바벨론에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만 강성시키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식민지가 퇴폐해야 됩니다. 식민지가 다 죽어버려요. 식민지가 죽어버리면 바벨론도 약해져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페르시아는 식민지들도 강성하기 위해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고레스가 왜?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추측해 보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시대 때 선지자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어느 왕한테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다 그렇죠. 다리오 왕도 그렇잖아요. 너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바벨론 왕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맞아요. 다니엘은 즉 포로기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은 요셉과 같은 인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여서 왕까지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인정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요. 때로는 뭐 아브라함, 때로는 다니엘. 지금 우리라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렇지 그 고레스 칙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까요? 왜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폐허만 남은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누가 귀농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핫하고 문명이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삶일 거예요. 근데 그거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심어도 농산물이 나오지 않는 폐허에 가서 살아라?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때문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챙겼어요. 그리고 왕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에스겔의 사역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회당 중심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죠. 에스겔이 가르친 말씀은 무엇이었냐? 나중에 70년 후에 에스겔에게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오실 적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그 환상을 알려주셨어요. 즉 메시아 성전과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불어 넣어준 것이 에스겔이 넣어준 말씀과 사명이었죠.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 때 일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폐허로 갑니다. 자, BC 358년 아까 전보다 1년이 지난 후였죠. 이때 여호야 긴의 아들 손자였나요? 스룹바벨이 드디어 리더로 되어서 출발합니다. 이 니프루라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유프라데 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프라데 강을 통하여서 이렇게 5만 명 가량 49,897명이 이 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해에 바로 초막절을 지켰대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그동안 약 2주였죠. 2주간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같은 시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BC 537년에 2월 둘째 달에 이제 드디어 잡혔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자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성전의 첫 주축도를 놓는 그런 시기가 시작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노인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는 것이죠. 즉 무너지기 전 70년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휘황찬란했던 성전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 너무나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초 공사만 봐도 그 공사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롯데타워를 주축도로 공사를 봤거든요. 그 밑에 기초를 놓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그것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야, 아직도 기초 공사에? 그 기초를 놓는 거 보면은 그 공사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어질 성전의 크기도 가늠이 되죠. 한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갖게 됐는고. 반면에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야, 드디어 잘 된다, 좋은다. 통곡 소리와 기쁨 소리가 뒤엉켜가지고 분간을 못하게 되었어요. 어쨌건 핵심은 뭐냐? 기대예요, 기대. 어쨌건 성전이 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구나.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기대로서 성전이 건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서 잡혀가지 않고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하는 이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하나님을 섬긴대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노라.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 비용도 더 충당하기 쉽고 일손도 많이 금방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은 이야기합니다.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을까요? 저거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말도 안 되죠. 더 힘든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원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포로 그 분열 왕국 시대 때를 넘어가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거든요. 호세아 9년 때 드디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남자들을 잡아다가 다른 북쪽 땅으로 다 보내버리고 거기에 이방에 있던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와임이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다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성들과 이방의 남자들과 통혼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혼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경외를 하지만 이방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그 민족 이방의 신들도 경외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짬 뽑는 겁니다. 혼합 종교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뭐냐? 이단 종교.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 종교가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건축하는데 같이 건축하자. 그러면 뭘 요구할까요? 이 성전에 대해서 정작 자기도 권리를 요구하겠죠. 성전에서도 이단 숭배, 우상 숭배하겠다고 요구하겠죠. 그건 안 됩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죠. 성전에를 더럽힌 죄, 성전에 우상 숭배한 죄. 근데 그거를 회복해서 왔는데 다시 하자고요? 말도 안 되죠. 성전은 깨끗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거룩하게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고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시죠. 당연히 안 돼라고 얘기한 거죠. 맞지만 사마리아인들과는 이제부터 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방백 르움과 서기야 심세가 아마 사마리아인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건축을 방해하려고 아닥사스드 왕 때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성읍인데 성곽을 건축한대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곽이 아니에요. 성곽은 없거든요. 지금은 성전이에요. 단어 하나 바꿨죠. 바꾸는 느낌이 다릅니다. 성곽을 지으면 군사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가지고 성곽이 완공되면 통행세를 안 바치겠네. 왕대 손해가 되겠네. 성전과 성곽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말을 이간질시킨 겁니다. 결국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안 되지. 공사 중단해 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이간질이었죠. 이때부터 약 14년 정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기는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코로나 맞이한다 그러면 너무 지칩니다. 될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풀릴 거야. 그런데 14년 동안 힘들다. 여러분 너무 지치죠. 14년 동안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폐허가 되었던 곳에 경작도 안 했던 곳에 거기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뭘 심어도 안 되죠. 몇 년은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또 언약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대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회복이 될 텐데 저 언제예요? 언제예요?
공사가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실망한 거죠. 낙마한 거죠. 쓰러지기 시작하는 이제 포로 귀환민들. 이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학계가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너희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이냐. 그러지 마라. 학계가 증거한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무엇이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 이스라엘 집은 흙을 보시면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요. 진흙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진흙으로 지어진 이제 집이거든요. 벽돌이라는 것도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진흙집이. 판벽집은 무엇이냐? 거기다가 나무 목재를 덧입힌 겁니다. 즉 진흙집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덧대어 가지고 쾌적하게 만든 공간이 좋습니까? 좋은 거죠. 나무를 댄 게 좋은 거죠. 그 정도로 자기의 삶에 열중했다는 거야. 너무 열중했다는 거야.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아파트도 있지만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집 아시죠? 거의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너희는 대리석 집에서 큰 평수에 사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성전이 지금 언약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지, 힘들지. 하지만 여러분,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 성전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후대에 얻을 그 영광이 솔로몬 때, 다윗 때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즉 하나님 언약에 대한 희망,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 확실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컬럭컬럭 거리면서 여기저기 전염시키잖아요. 모든 걸 만지면 다 전염되고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만지면 다른 사람들도 또 걸리고요. 바로 이 개념인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도 부정하고요. 백성들도 부정하고요. 나라가 부정해요. 코로나 걸린 나라가 다 그래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코로나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야 모래도 깨끗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들면 모든 일이 다 병균을 옮기는 일이고 거기서 하는 것도 모든 하는 일마다 다 부정한 일인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한 모든 일이 거룩해질 것이다. 지금 해야 될 것이 뭐야?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미래는 부정할 것이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순종하는 백성은 미래는 정결할 것이다 라고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학계의 총정리해서 한 문장으로는 무엇이냐? 한 영적 우선순위를 둬라. 너의 삶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 학계와 동시대에 있었던 요 14년째 때 동시대의 말씀을 같이 증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이 핵심 주제였어요. 성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 나왔던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인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포인트가 달라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했는데 그것이 성전 육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와 성전을 건축해. 형식적으로 하기 싫은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죠. 자, 스가랴서를 보면은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죠. 자, 보겠습니다. 이 환상들을 다 다루진 않았어요. 순서가 보시면 인클루즈 해가지고 뭐 있는데 설명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식으로 잘 꿰어지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장순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개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다가는 신학교 가야 돼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이제 흰말 검은 적색 검은색 이런 말들이 사방을 흩어져 가지고 저기서 야 여기는 평안하다 저기는 평안하다 이러한 말들을 정해주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드디어 70년이 지나니까 온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에서 귀환시켜주더라. 그 말인 거죠. 그 다음 환상은 무엇이냐? 어떠한 여인을 이러한 병에다가 가두더니 그를 멀리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여인을 이 통에 담아다가 가지고 가요. 말도 안 되죠. 여기 들어간 이 여인은 무엇이냐? 전도 잠언에 나왔던 음녀입니다. 음녀, 즉 죄악. 음녀 상징되는 그 죄악을 병에 담아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시는 거야.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너의 옛날 죄악, 왕들이 했던 그 므낫세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게.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집집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가 쏟아진 저주를 얘기해요. 즉 이 뜻은 무엇이냐? 율법으로 정결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나쁜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금잔 촛대와 불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것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책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 성전 순금 등잔 때는 이건 성전을 이야기해요. 즉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일곱 등잔은 여호와의 일곱 개의 눈이죠. 하나님은 일곱 개의 눈으로 어디든 완벽히 보신다. 7일이나 숫자는 완벽한 완전수 아니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들여보신다. 온 세상과 너의 마음과 너의 그 중심이 어떤지 들여보신다.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너의 죄를 다 들여보시고 다 해주실 거야.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스룹바벨과 이제 나왔던 세스바살인가요? 여기 제가 스룹바벨과 한 명 까먹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쓰여지게 될 두 사람을 얘기한 거죠. 성전을 지을 사람. 그 사람에게 말에 순종을 하여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가랴서 9장에 등장합니다. 왜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야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리아가 너 여기 있었냐? 걱정하는지 몰랐냐?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여긴 내 집이 아닙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맞죠.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에 스가랴서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0장에서 그 예수님을 은 30에 거절합니다. 거절해. 파는 거죠. 고안 나가시는 거죠. 왕이 왔는데 왕을 거절할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끝이 아니에요. 13장에 가면은 결국에는 스가랴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임할 거예요. 그 순서에 지금 성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들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만들어지지만 완성은 누가 하십니까? 메시아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인 거죠. 메시아가 완성할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지. 그러면 스가랴 4장 6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지어질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비록 너희들의 성전을 형식으로 뼈대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회복은 누굴 통해서냐?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 메시아께서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해야죠.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도 성전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정성을 보여야죠. 학계와 스가랴의 그 말에 힘입어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14년 만에 성전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허락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당시에 총독이 다뜨네라는 사람과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너희 누구 허락받고 성곽을 건축하냐? 성전인데,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냐?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 말했겠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하면서 이제 이 총독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한테 조서를 보냅니다. 왕의 보물 전각을 조사하사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것을 받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정말로 맞는지 그것을 찾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있었던 보물 창고에서 앙메다 궁성이라는 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고레스 칙령이었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경비도 주라고 했어요.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즉 이때부터 성전 건축의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손길로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로써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먹을 것도 없던 시대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지파의 수 12지파죠. 순년수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없는 돈 끌어모아서 최고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 다 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사장을 회복하고요. 순수하게 만들어 놓고 율법대로 했다. 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다.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워요. 왜냐? 그랬으면은 정말로 모세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처럼 큰 구름이 임하고 불기둥이 임해서 여호와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한 말이 없어요. 여호와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씁쓸하게 1차 포로 귀환이 끝납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후 81년 만이죠. 성전이 완성된 후 58년 만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땅에는 스룹바벨 다음 세대가 살고 있고요. 바벨론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라였죠. 유대인이고요. 이 에스라에 대한 소식이 이렇습니다.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또 그 율법으로 인해 얼마나 그 율법을 아닥사스다 왕한테 잘 알려줬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래요. 즉 왕의 마음을 샀다. 율법으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산 사람. 엄청난 거죠. 페르시아는 온 세계 왕인데 고레스 때는 다니엘이 그 일을 했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다니엘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땅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율법을 회복하기로 결심했더라 라는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왕으로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율법이 완전한 학자라는 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봐 거의 이런 말이잖아요.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더니 즉 완전하게 자유이용권을 준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유이용권을 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었던 것이죠. 이때 1차 포로귀환은 이렇게 갔습니다. 빨간색 선이죠. 2차 포로귀환 경로는 좀 다릅니다. 왜냐? 에스라가 잠시만요. 더워서 에어컨을 켜놓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올 것 같아요. 강의 끝날 때까지 일하다가는 감기 걸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보시면 1차 포로귀환 때는 빨간색으로 갔죠. 여기는 이제 강가, 유프라테스 강을 통하여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래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길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스라가 포로귀환은 했지만 미처 왕에게 좀 낯이 민망해서 너무 민망해서 병력까지 달라고 못했어요. 우리를 지킬 병력들을 주십시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와야 했습니다. 왕이 주었던 그 은그릇, 금그릇, 그 귀중품을 들고 가면은 분명히 이 사막길에서 약탈하는 이방인들이 뺏지 않겠습니까? 군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다른 경로를 택합니다. 이렇습니다. 가다가 사막길로 가요. 어려운 길이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대적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죠.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왔어요. 엄청 고난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왔다고 결국 에스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했는데 58년 만에 81년 만에 2차 귀환을 통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의 현실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전이 완성됐는데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성전 건축은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고 이방인들은 침략해오고 쉽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그 땅은 70년 동안 포로기를 하는 동안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족보가 있던 사람들, 그 땅 문서가 있던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70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땅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뭐 다른 나라 이스라엘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땅도 없어요. 경작도 못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땅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야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가서 야 우리가 졌어. 땅 좀 빌려줘. 뭐 좀 심을게.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뭐라 얘기하냐? 9장에 뭐라 얘기하냐? 이르의 방벽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몰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리 사사기 때 왜 가증한 일을 행했죠? 그들이 갖고 있던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이들은 뭐 갖고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 좀 얻어보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솔로몬이 이랬죠.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소했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더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그거였어요. 통혼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죄. 이거를 듣자 에스라가 아주 한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머리통에 보면은 머리털을 쥐어뜯고 그냥 못을 찢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왔는데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죄악이 발끝부터 쭉 차올라가지고 머리까지 다 차오르다 뜻이에요. 쫙 이제는 죽을 판이에요.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의 미치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 이렇게 하신 게 뭐냐?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의 계명을 벌어서 다시 솔로몬의 죄악, 므낫세의 죄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에스라는 이제 완전 쓰러졌습니다. 난 힘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중 여히야의 아들 스가냐라는 아주 의로운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겠대요. 이는 당신이 주장해야 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에스라가 힘을 받고 사회 개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회복한다는 거죠. 삶으로써.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즉 이방 사람들 결혼했던 모든 이방 여인이 있으면은 모든 이방 남자가 있으면 다 내쫓고 정결한 거룩한 자손으로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 중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어요. 지난번 어느 이제 청년부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자녀까지 낳았는데 이럴 필요까지 있었냐? 여러분 지금 므낫세의 죄가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멸망하면은 아예 시도 없이 멸망할 위기였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다시 소돔과 고모라가 될 판이었다니까요. 살고자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라서 자녀까지 낳았던 여인까지도 내보내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에스라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통혼한 사람을 내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완벽히 실행이 안 돼요. 스룹바벨이 하려고 했는데 완벽히 안 되고 에스라가 완벽히 하려고 했는데 완벽히 안 돼요. 이러고 2차 포로기한이 끝납니다. 씁쓸하죠.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때였죠. 자, 왕이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또 이제 이 왕이었죠. 이때 느헤미야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바텐더가 아닙니다. 정말로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지혜를 주고 술 친구하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죠. 엄청난 지혜와 인망과 신뢰가 없으면 이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 왕의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정책으로 많이 실현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가 느헤미야였죠. 그러면 술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페르시아 이때 에스더서가 요 전 시대였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때 당시 페르시아 왕이 불러야지만이 여왕도 나올 수 있었어요. 부르지 않으면은 안 하는데 나왔다 죽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술 따르고 있을 적에는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술 따르고 있는데 썩은 미소 갖고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따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막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죠, 완전. 왕이 그럽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병이 없는데 너 얼굴 왜 그러냐?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큰 위기였어요.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죽으려고 혼자했느냐? 근데 그나마 느헤미야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좋게 받아들였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원래 이거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겁도 없이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니 자기를 술 맡은 관원장을 술 따고 있던 사람을 성읍에 보내달라는 것도 못 들어주겠는데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성벽을 건축하게 해도달라. 여러분 미친 거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성벽을 건축하면은 여러분 그 성읍이 언제 반역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도우시사 왕이 나를 좋게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쓸 제목까지 달라고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포로 귀환 후 14년 만 1차 포로 귀환 후 95년 만에 3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에스더 했던 이 경로와 똑같이 갑니다. 왜냐? 대적들을 막으려고. 요 경로를 똑같이 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밤에 순찰을 하려고 자기의 말을 끌고 와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려고 했죠.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그날, 보통 그날 같으면 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해, 내일 보자 할 텐데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도착한 그날 말을 끌고 나가서 성벽을 정탐한 거예요. 뚝 둘러봤는데 처참합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짐승은 국력이거든요. 국력. 말이 있으면은 국력이 센 거지 않습니까? 짐승이 없으면은 밭도 못 갈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뭐가 안 돼요. 즉 그렇게 살기 힘들더라. 국력이 없더라. 그 뜻인 거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우의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 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성문은 불탔더라. 성문과 성벽이 불타면 외부로부터 침략이 와서 항상 약탈당하더라. 그 뜻인 거죠.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을 이루는데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이 뚫려야 물 건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이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면 길이 망가지면은 경제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즉 경제적으로도 파탄 났더라. 아주 처참한 현실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길 먼저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 구입이 있고 경제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벽을 건축하자. 여기서 성은 성벽입니다.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단순히 외부로부터 적을 막는다? 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아동부에 했던 설교인데요. 여러분 서랍이 있습니다. 서랍이에요. 제철 색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서랍이 있는데 물건이 막 뒤엉켜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서랍을 어떻게 해서 정리하겠습니까? 그냥 막 다시 다 끄집어내가 다시 정리할까요? 그럼 또 서랍 몇 번 열었다 하면 다시 섞여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칸막이를 해서 착착착착 물건은 물건대로 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바로 정답이죠. 즉 하나님이 봤을 적에 신학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뒤엉켜 있는 창세기 1장의 뒤 혼돈의 요거를 바로 죄라고 그럽니다. 무분별한 섞이고 구분이 없는 이단 종교가 뭐 하나님 종교 막 섞여 있는 그때 이게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거룩하게 구분시켜 놓은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구분 능의 거룩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벽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 여러분 언약의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포로 기간 동안 다른 땅 민족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삶이 힘들어지니까 결국 성벽까지 없으니까 성벽으로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과 함께 더 섞이기 쉬운 거죠. 통혼하기 더 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벽이 있으면 돌아서 가고 걸러지는 게 있는데 벽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거기서 걸어오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걸어오면은 이방의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면 무엇이냐? 여러분 성벽을 거룩 지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벽은 무엇이냐? 구별됨, 거룩한 구별됨의 상징이다. 꼭 필요한 거다. 당장 먼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성벽을 건축할 적에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성벽 하나하나를 이렇게 튼튼하게 쫙쫙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이게 쭉 하나를 하면 여기서 시작하면은 하나 짓고 쭉 이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르겠습니다. 동시에 했어요. 집집마다 인멜의 아들은 여기, 사독의 집은 요 구간, 오벨의 집은 요 구간, 그리고 뭐냐 하루맘의 아들은 여기까지 해주고 여야다의 집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각 구간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가장 빨리 지을 수 있지만 나쁜 점은 튼튼하게는 못 짓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은 뭐냐면 튼튼하게 짓는 건 두 번째예요. 일단 허르스름에도 넘어지기 쉬워도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시급하게, 당장 급하게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자기를 성전 건축할 적에 내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침략을 합니다. 이때 주력이 되었던 건 산발랏, 도비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10번이나 쳐들어갔대요.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결국 무기를 한쪽 칼에 무기를 반은 무기를 들고 경계를 쓰고 반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노력해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노력이 등장을 하는데,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았을 동안 12년간 총독의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더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총독들을, 나보다 앞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약탈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 또 지금 LH 사건처럼 느헤미야는 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이 쌀 적에, 폐허일 적에 느헤미야가 돈으로 땅을 막 사두면은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사지 않았어요. 투기 안 했단 말이죠. 자기 이득을 구하지 않았던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집안의 종들보로 각 집마다 줘서 일을 하게끔 줬어요. 심지어 자기 재산, 소 한 마리, 매일 소, 사찐양 6마리, 닭, 푸르주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으로 주었대요. 자기 재산에서 오해 쓴 거죠.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벽은 거룩한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탈탈탈 털어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했더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말이 4번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뜻이 뭐냐?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뜻이에요. 이것도 반복이 또 돼요. 그리고 나서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낙담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만사형통하게 하셨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암살의 위협, 또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위협, 다 그것을 이겨내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돌아갑니다. 그 전에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성벽과 성전이 있고 성벽을 건축해지고 드디어 뭔가 갖추어지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그것이 불로 나온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에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뭐냐? 말씀 좀 알려줘. 그 말씀이 뭐야? 알고 싶은데 제사장 에스라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율법책을 가져와서 새벽부터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읽었어요. 들었죠. 귀를 기울였는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 설교에 대해서 나온 요 형식입니다. 이게 설교 강단이죠. 목사님이 계신 그 강단이 이거죠.
이게 설교 강단인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모습인 거죠. 강단에 서고 레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설교 특별책만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 레위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처럼 나아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은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이건 이런 말씀이야, 저건 저런 말씀이야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설교는 그 말씀을 깨닫게끔 예화도 주고 삶에 적용도 해주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것이 설교예요. 드디어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 영적 회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힘입어서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 또 한 거죠. 또 11조를 회복했어요. 11조는 뭐죠?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예배, 성전을 회복시키는 기금이에요. 뭐죠? 그런 규례 같은 거죠. 기속적으로 예배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하겠습니다라고 다들 맹세했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때 다시 임봉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 회복이 와야죠.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본국 페르시아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이 잘 되고 있나 재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처참한 겁니다. 몇 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 도비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세 권력가였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좋은 방이 있으니까, 왜냐면 다른 집들은 진흙집이잖아요. 성전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내가 살 집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조가 또 지켜지잖아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또 보니까 안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1조가 안 지켜지면 안식일도 안 지켜지고요. 안식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어요.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열받았죠. 성전에 있던 도비와 수사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려 성전 정화시킨 거죠. 그리고 11조가 시키지 않으니까 너 11조 내? 이 총독의 느헤미야의 총독의 그 권위로 11조 내라고 강제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율법이 해이해졌지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실패했지만 난 최선 다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안식이 지키지 않죠? 안식에서 장사하던 모든 이방인들 쫓아버렸어요. 안식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지 마옵소서. 실패했지만 나는 최선 다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별하죠. 이방인을 내쫓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결혼했던 사람들을 저주하고 때렸어요. 막 때리고 머리털을 막 뽑고.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죠. 제사장이죠. 힘이 없죠. 느헤미야 총독이니까 뽑을 힘이 있습니다. 야씨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발랏 아까 말씀드렸죠. 산발랏 도비야 있지 않았습니까? 산발랏 사마리아인 권세 잡은 권력자의 사위가 되었더라. 쫓아버렸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나는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복을 주옵소서.
요 말이 아까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4번이나 반복됐어요. 성경은 아주 압축된 성경책이죠. 4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뜻은 뭐냐?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으로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거의 완성은 누가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거야. 오직 나의 영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회복은 완성된다. 너희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냥 거기가 인간의 한계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완성될 거야.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라는 뜻이었죠. 맞아요. 말라기 4장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약하고 흔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다니엘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들고 심판책을 들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거야. 그것은 율법과 법도로 인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 즉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건 뭐냐?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먼저 가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알지? 너희들이 죄가 있어. 회개해라. 아버지께 돌이켜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게 된 다음에 회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자에게 주가 임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가 그의 성전, 지금 건축한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성전 필요한 것이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록 지금 건축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헤롯이 또 짓죠. 어쨌건 성전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를 하게 만들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입성하실 거예요. 그때서야 나의 영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을 되지 않는 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 최선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전 재건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때 완성될 거예요. 2차 포로기환 때 에스라가 율법 회복을 최선 다했어요. 완성 안 됐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완성하셔야 돼요. 3차 성벽 재건 때 느헤미야가 최선 다했어요. 근데 완성 안 됐어요. 메시아께서 완성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전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 모든 것이 완성되실 줄 믿습니다.